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렇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만든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우리가 그래서 말씀하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어제 토요일인데요. 제가 어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결혼식회를 다녀왔습니다. 목회자들은 토요일 날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어디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온전히 그냥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준비해야 제대로 말씀을 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나 이런 거 안 가는데 어제는 갔다 왔어요. 왜냐하면은 친구 딸 결혼식이거든요. 친구 딸 결혼식인데 그 친구 부인이 암사기라고 그래요. 암사기라서 그 딸로서는 그 엄마가 죽기 전에 빨리 결혼시킨다고 해가지고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식 했지만은 가보니까 뭐 부인은 못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병상에 누워 있어가지고 거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부인은 나오지 못했어요. 이제 신부가 이제 조명 아래서 화사한 조명 아래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아주 뭐 화사하고 아름다운지 보면서 딸을 참 잘 키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웃으면서 이렇게 사진 찍고 이제 뭐 하는 거 보면서도 바라보면서도 저도 참 신부가 화사하고 아름답다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아픔과 슬픔이 이렇게 자리 잡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그랬어요. 웃음 뒤에도 슬픔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괴로움 속에도 위로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2월달 둘째 주일인데요. 맹렬했던 동장군도 이제 서서히 가시고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인데요.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공감의 능력을 가지라 이런 말씀이에요.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다. 이 말을 사자성어로 이야기하면 동병상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국어사전으로 찾아보면은 같은 병자끼리 가엾게 여긴다. 같은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동병상련이라는 거예요. 같이 느낀다는 거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고 서로 도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의 능력은 첫 번째로는 기도에 있었어요. 예수님 언제나 기도하셔가지고 기도의 능력을 받으신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능력은 이거예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동병상련의 능력입니다. 이 공감의 능력인데요. 상대방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여기는 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네 마음이고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를 볼 때에 아픈 사람 볼 때에 애끓는 마음을 가지셨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애끓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거예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느낄 정도로 그들의 그 고통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이 이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 마음을 아파하셨고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희노애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통해서 한 번은 실수하고 한 번은 고난당합니다. 그 유명한 다윗 왕도요, 인생에서 한 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그 뭐냐면은 자기 부하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낸 것이었어요. 자기 부하의 부인 우리아의 아내를 탐냈는데 이게 자기 부하 우리아가 장군인데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꾀를 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장군이니까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전쟁이 치열한 그런 전쟁터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죽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제 남편을 잃었어요. 그런 남편 잃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얻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나중에 솔로몬 왕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나중에는 나단 선지자에게 큰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그러한 회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사람이기에 연약한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이 겪어야 하는 그 희노애락의 그 몫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희노애락의 양이 겪어야 하는 그런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 이게 희노애락인데요. 인생 살다 보면 이게 이 양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몫이 자기가 겪어야 하는 게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슬픔의 목도 정해져 있고요. 쾌락의 목도 정해져 있습니다. 분노함의 목도 있어요. 즐거움의 목도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 몫을 다 겪으면은 그때는 인생의 마지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구도 피해가지 못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몫을 다 겪은 뒤에 그 양을 채운 뒤에 세상 떠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같이 느껴준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은사인 것 같아요. 이런 공감의 능력이 많아야 또 목회를 할 수가 있어요.
목회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는 거거든요. 상처 입은 심령을 어루만지고 아픈 마음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사모님이 너무 그냥 극성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 때문에 교인들이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요. 이제 후임 목사님 구해야 되잖아요. 모셔야 되는데 이제 세 분을 추려가지고 손을 보는데 첫 번째로 온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올 때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목사님이 그 옆에 타고 왔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탈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인들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남아 있었다는 거지. 아니, 목사님이 잘못한 거 없어요. 선보로 목사님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사모님도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운전해갖고 목사님 태워갖고 와가지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의 트라우마가 발동을 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감정의 동물이에요. 감수성이 예민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거를 알면요, 정말 사람 상대하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밝은 웃음 뒤에도 눈물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유를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도 있다. 믿음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모였지만은 믿음도 천차만별이고요. 생각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다양한 마음을 포용하는 마음, 이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공감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가갈 때에 상대방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병든 자가 고침받고 마음 상한 자가 위로를 받고 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상처 입은 영혼들이에요. 멀쩡한 영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알고 우리가 서로 위로하고 나아가면 주님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화목하라는 말은 평화하라는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라는 말씀인데 세상은 그렇게 쉽지 않죠.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죠. 세상에는 각종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분쟁이 있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 실라 이렇게 네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사람 속에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전도 여행을 떠나가는데 마가라는 청년이 중간에 집에 가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둘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었어요. 나중에 또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요. 바나바가 말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결국
바울하고 실라가 한 팀이 돼서 떠나고 바나바하고 마가가 한 팀이 돼서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따로따로 각자 자기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 이제 바울도 나이가 들고요. 이제 감옥에서 생을 마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제 되었는데 바울이 감옥에서 요청한 게 뭐냐면은 마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마가를 만나보겠다는 겁니다. 이유는 지난 감정을 풀자는 거죠. 옛날에 서운한 감정을 풀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원한 건 두 가지예요. 성경을 갖다 달라. 그리고 마가를 불러달라. 그걸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풀고서 간다는 거죠. 이것 또한 우리들이 안고 가야 하는 숙제이지요. 예전 교회에서 장로님의 아버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그 병상에 계셨어요. 근데 돌아가실 듯 하다가 또 살아나시고 돌아가실 듯 하다가 살아나시고 하니까 이게 산 사람들이 힘이 드는 거예요. 아니 아예 그냥 돌아가시면은 남은 가족들이 뭐 그 다음 준비하고 하면은 딱 끝나면 되는데 돌아가신다 그래가지고 시골에 다 모이면은 또 살아나시고 다시 또 올라오죠. 또 돌아가신다 해서 내려오면 또 살아나시고 하니까 이게 산 사람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님이 이게 맺힌 가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그분을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사정을 말하고 아버지를 만나게 해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병상에서 맺힌 감정을 풀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돌아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맺힌 게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는 길이 편해야 되는데 맺힌 게 있으면 편안히 눈을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편안해야 편안하게 눈을 감는 거죠. 우리는 오래 장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요즘은 장수하는 게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갑이에요. 오래 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적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장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고통이 있는 장수예요. 장수도 평안한 장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고통이 많은 장수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평안한 그런 장수의 복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장수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족 간에 평화해야 됩니다. 남도 아니고 피가 섞인 가족인데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양보하고 내가 조금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참아주고 조금 물러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평화를 이루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막힌 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그 담을 허물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는 화평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심정을 가지면은 화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 되니까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진다는 심정. 그 심정 가지면 이해하지 못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로 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했어요. 2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21절 말씀 시작.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라고 그랬어요. 목마르다고 하면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는 것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말은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원수도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할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돌고 도는 겁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요, 그 사람 나중에 겪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겪는 고통 나도 겪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돌고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와 똑같은 처지를요,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다 겪어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지난 날들에 대해서 반성할 때가 온다는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언젠가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황 집사님한테 물어본 게 있어요. 집사님, 만약에 해명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장례식장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내가 물어봤어요.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집사님 말씀이 장로님하고 두 분이서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면요, 이게 인간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한 2, 3년 전인가 3, 4년 전인가 겨울 되면 저는 이제 화장실이 있잖아요 밖에. 그래서 겨울에는 매일같이 이렇게 온도를 체크해 가지고 화장실 두 개에다가 난로를 켜놔야 돼요. 안 그러면 얼거든요. 화장실이 얼면 터지잖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하는 일이 이제 밤에 온도 보다가 아침 되면 가서 끄고 하는 게 이제 일과예요. 근데 아침에 가서 이제 끄려고 그러는데 화장실이 막 절절 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이러지 하고 봤더니만 온도가 뭐 최대한으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스위치가, 난로 스위치가 밤새도록 그렇게 켜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수로 이렇게 했나 해가지고 그날 밤에는 최대 약하게 밤새도록 틀어놓는 거니까 최대한 약하게 확인 또 확인 잘못됐을까봐 해가지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 이게 돌아가 있네. 스위치가 최대한으로 돌아가가지고 화장실이 절절 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또 이제 다시 난로를 최소한 약하게 틀어놓고 했는데 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절절 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알았죠. 이렇게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구나. 그래가지고 도화지에다가 매직으로 써가지고 문에다가 붙여놨어요. 난로에 손대지 마시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난로가 조용하더라고요. 불 안 난 게 감사하더라고요.
불안나게 감사하더라고요. 이거는 여러 건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참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그 집 창고에 불났을 때 우리가 가서 다 꺼줬잖아요. 소화기 갖고 가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이런 고마움을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시더라도 이런 고마움을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성경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하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아라. 왜냐하면 똑같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인자무적이라고 그랬어요. 어진 사람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악관의 판단하시는 거예요. 복 줄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는 거고요. 벌 내릴 자에게는 벌을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선악관에 보고 계시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월달 둘째 주일에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를 드립니다.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낙심한 심령, 상한 심령들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능력 내려주시고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